이 남조남섬의 서문 해설, 여기서부터 남조남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문, 둘째는 주요한 내용인 본문, 셋째는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문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경 공량의 말, 둘째는 법의 위대함과 논설을 짓기 위한 서원이 설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셋째는 제자에게 법을 듣도록 이끌기 위한 비결입니다. 서문의 1. 지존하신 모든 스승님께 정례합니다. 스승님께 예배하기. 서문 1의 지존하신 모든 스승은 티베트어로는 제춘라마라고 말합니다. 람님의 어느 주석서에 의하면 제춘라마에서 제는 지극하다는 뜻으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3사 가운데 하사도에 해당합니다. 주는 존귀하다는 뜻으로 중사도에 해당하고, 그리고 라마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상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극하고 존귀한 스승 제춘라마에게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람님의 삼사도의 가르침 모두에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문의 최초의 부분은 논서 등을 지을 때에 반드시 말하는 예경 공량의 말씀이고, 이것을 티베트로는 추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도나 티베트에서 옛날부터 행해온 습관인데, 이 논서를 완전히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논서를 쓰는 동안에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서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공양의 말을 하고 기원하는 대상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훌륭한 본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령 지혜에 관한 책이면 문수사리 보살에게, 계율에 관한 것이라면 사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것을 3장으로 보면, 경율론 3장이라고 하면은 경장일 때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율장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논장은 문수보살에게 귀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책, 즉 논서에 관한 것은 문수사리, 계율에 관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남조남수본의 내용은 람님이기 때문에, 즉 논서에 해당되고 람님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모든 스승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스승은 광대한 행의 계열인 광대행, 또 깊고 깊은 지혜의 계열인 심신관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스승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깊고 깊은 지혜 계열의 문수사리를 쫑가파 대사는 항상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기를 보면 쫑가파 대사는 처음에
스승 라마 우방아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문수사리를 만나고 있었는데 수행이 진전된 후에는 문수사리 보살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뒤에는 모든 가르침을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쫑가파 대사는 어떤 세세한 일도 문수사리 보살에게 들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쫑가파 대사의 저작 중에 문수사리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쫑가파 대사 자신도 모든 것은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전수된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중요성을 안다. 람림의 핵심인 람조남수음을 마음에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스승인 선지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승에게 의지하고 스승을 따름으로 비로소 그 비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 그처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승을 찬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까담바의 게세 보또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탈을 이루는 데는 스승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현실의 활동을 보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지옥 아기 축생의 사막추에만 윤회하다가 온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곳, 즉 부처님의 경지에 가려 한다면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장소에 가고자 할 때 거기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길 안내를 하는 것처럼 해탈과 부처님의 경지로 향해 가고자 할 때는 자격 있는 스승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길을 잘 가기는 불가능하고 스승을 따르지 않고 가령 책으로만 성취한 사람은 과거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좋은 스승을 따른다. 단 스승에게도 좋은 스승과 그렇지 않은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따르면 제자도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스승을 따르면 제자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계율의 측면에서 간단히 말하면 구족계, 보살계, 밀교계 등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견고한 공덕을 갖춘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밀교 수행의 경우는 특히 자신의 신구의 모든 행위를 모두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실제로 행하고 도의 근본으로서 오직 스승만을 주목하는 것이므로 스승이 가져야 할 자격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갖춘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스승이 가진 공덕과 지식의 양에 따라 제자가 갖출 수 있는 공덕과 지식의 양도 다르게 됩니다. 완전한 길을 아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으면 제자도 또한 지식이나 공덕이 높은 사람으로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길을 알지 못하는 스승을 따르면 제자도 완전한 길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가령 그 스승이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현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일반적인 가르침인 현교밖에 알지 못하거나 혹은 소승의 가르침밖에 알지 못한다면 완전한 스승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다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밖의 일반적인 공덕보다 크다고 하므로 올바른 자격을 갖춘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을 바르게 따르며 수행을 하면 얼마만큼의 공덕이 되는지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만큼 커다란 손실이 있게 되는가도 충분히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가바 대사는 보리도 차제 양론, 이것을 보리도 차제 람림송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도 차제 양론에서 이번 생과 내생에서 선업을 쌓고 선한 연기로 되는 원인은 눈에 볼 수 있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스승에게 바르게 따르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스승을 저버리는 일과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가르침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바 대사는 나도 요가행자, 즉 수행자로서 그렇게 실천했듯이 해탈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그처럼 해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시아 존자나 그 제자인 돈덴바 등 위대한 지혜를 갖추고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활약을 한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스승에게 올바르게 따른 결과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밀라레파 존자가 한 생애 동안에 깨달음을 얻은 것도 스승을 온전히 올바르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올바르게 따르면 좋은 연기가 된다. 스승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것은 스승의 수행의 어떤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최초의 시점에서의 따르는 방법은 그 뒤의 연기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까규빠의 조사 중에 한 분인 마르빠는 자기 스승인 나로빠 존자는 나로육법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르빠는 자기 스승인 나로빠 곁에 쉬고 있었는데 나로빠가 본존인 헤바즈라의 만달라를 화연하고 화연으로 놔두고 나서 마르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마르빠야, 잠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공중에 너의 본존인 헤바즈라 만달라가 와 계신다.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나에게 예배하겠느냐? 아니면 본존에게 예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제자 마르빠는 얼른 일어나서 자기 본존인 스승인 마르빠가 아니라 자기 본존의 만달라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로빠가 스승 이전에는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천급의 부처님들도 스승에 의해 생긴다. 본존은 스승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도 우리는 스승에 대한 행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 티쳔덴바 다르규의 스승이었던 아왕 추조로가 병이 들었을 때 티쳔덴바 다르규는 심려를 기울여서 스승을 보살펴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중관사상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케판디타도 스승 제춘 닥바겔첸이 병이 들었을 때 열심히 보살펴 드린 인연으로 문수사리 보살을 직접 친견할 수 있었고, 그 뒤는 특별한 고생도 없이 위대한 학자 판디타, 위대한 학자가 되었으며, 티베트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중국 등 샤카판디타가 이르는 곳마다 찬탄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두 스승을 바르게 따른 결과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전에는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을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고 성스러운 스승으로 보지 않으면 백생 동안 개로 전생하고 그 후에는 도살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라차크라 탄트라라고 하는 밀교 경전에는 스승에 대하여 화를 내면 가령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몇 급에 걸쳐서 쌓은 선업도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고 몇 급에 걸쳐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슈바고사, 즉 마명보살이 지은 사사법 50송이라고 하는 책에는 스승을 따르는 것을 할 수가 없으면 이번 생에서도 몸의 병이나 정신의 괴로움 등에 크게 괴로워하게 되고, 또한 죽기 전에는 더욱 고달픔이나 괴로움이나 공포가 엄습하고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는 일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상계 예세가 옥좌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게 모인 많은 제자의 숫자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 방에 들어와도 스승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일로 나쁜 과보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스승을 박해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많은 경우 지옥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스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최초로 글자를 가르쳐준 사람도 모두 스승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주는 사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달라일라마 존자님은 어떤 스승을 자신의 스승으로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 스승으로서 적절한지 어떤지를 확실하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곳에 가서 한 번이라도 그분의 법문을,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라 라고 서양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수행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스승을 보살펴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구이로 스승을 보살펴 드리면 그 행위는 바로 구루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다면 따로 특별히 구루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스승을 따르면 어떠한 공덕이 있고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과실 허물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따를 때는 스승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밀교 경전의 지금강 바자라타라라고 합니다. 지금강이 장래 스승으로 되어서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에 대해서 분석 명상을 한다. 이처럼 스승을 부처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도 있지만은 논리적으로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명상, 위파사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명상이라고 말하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집중력의 명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무념무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예도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분석적인 명상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일찍이 명상으로서 이 분석적인 명상을 명확히 구별한 일은 바로 쫑까파 대사였습니다. 지는 염송이라고 하여 수를 세기만 하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위파사나, 즉 분석적인 명상은 경전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고 고찰해가는 방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가지 경전의 인용이나 논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깊은 분석을 반복해서 고찰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나 번뇌에 대해서 분석적 명상으로 깊은 관찰, 분석을 반복해 가면 집착이 강해졌을 때는 번뇌도 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상, 윤회의 고통, 인과관계의 법의 법칙 등에 대해서도 분석적인 명상을 반복해서 그것들에 매우 익숙해지게 되면 이었고 내면에 자비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서문 1에서의 주제는 스승이므로 바자라다라, 즉 지금강인 스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적인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르침의 깨달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나 체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서문 2. 성리자이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뜻과 올바른 불자, 보살, 올바른 불자들이 찬탄하는 길을 해탈을 얻고자 하는 인연에 있는 이들에게 배가 떠나는 부두에 비유되는 보리도의 세 가지 요점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결이 없으면 수행은 의미를 잃는다. 서문 2의 첫째 행에서 성리자이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뜻의 중요한 세 가지가 보리도의 세 가지 요점, 즉 남조 남숨입니다. 성문수 진실명경, 거기에는 삼성, 즉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삼성으로부터 출리하시어 오직 일성의 도가를 이루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명경 135송에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길은 하나, 일성,
하나이므로 유정이라면 예외 없이 해탈을 얻어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보리도의 세 가지 요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1승인데 왜 3승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미요의로 설해진 가르침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요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설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은 한 종류의 설명 방식으로는 다양한 근거의 상대를 모두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유정 각각의 마음 상태에 맞추어 상대의 이해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상대의 가장 효과적인 설명 방식으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개개의 흥미나 관심, 마음의 능력에 따라 길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궁극적인 길에 필요한 요소로서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행의 올바른 불자, 즉 보살, 올바른 불자들이 찬탄하는 길은 불교의 생명과도 같은 보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4행의 해탈을 얻고자 하는 인연 있는 이들이에서는 해탈을 구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사상인 정견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윤회의 원인인 무명을 끊는 정견이 필요하고, 그것이 열반에 들기 위한 단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행의 그것을, 즉 길의 세 가지 요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하고자 합니다. 해서 할 수 있는 한이라고 한 표현은 저자 쫑가바 대사의 겸손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자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거나 혹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한 적고 짧은 글로도 할 수 있는 한 내용을 넓고 바르게 설명해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서문 2는 티베트어로 쫑빠 담짜와라고 하는데, 법의 위대함과 이 논설을 짓기 위한 서원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기원이 있는 것인데, 장애 없이 저술하는 작업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해독하는 열쇠. 부처님의 경전 중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현교 경전, 즉 일반 경전에 반야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문의 어느 상의 직접적인 내용, 즉 공성이고, 또 하나는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숨겨진 내용으로서의 방편입니다. 이 방편은 보살의 오도나 십지 등에 기초한 수행 단계를 말하는데, 이 반야경의 숨겨진 내용의 수행 단계에 대해서는 마이트레야, 즉 미륵보살의 현관장엄론에 상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현관장엄론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 점에서는 람님과 같은데, 람님처럼 정리된 순서를 따라서 설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람님은 현관장엄론보다 더욱 이해하기 쉬운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관장엄론은 대품반야경의 주석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품 반야경의 주석서로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용수보살이 지었다고 하는 대지도론 10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로 전해지고 있는 대품 반야경의 주석서는 미륵보살, 마이트레야 미륵보살이 지은 현관장엄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겔룩파라면은 구이야사마자, 비밀집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이야사마자, 그리고 닉마파라면은 족첸이라고 하는 대원만, 까규파라고 한다면은 대수인이라고 하는 착첸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 종파가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놓고 있는 수행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람님은 더욱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인 람조남섬, 즉 세 가지 요결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단계의 수행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람님 혹은 그 핵심인 람조남숨은 그 밖의 모든 가르침이나 논서, 실천 방법을 올바르고 쉽게 이해하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모여 있어서 다른 가르침과 연결도 알 수가 있고, 마침내 경전의 글자에서조차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는 커다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조사한다. 수행할 때에는 손에 닿는 차례대로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만나고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파악해 버리게 되면 거기까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수행은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로 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가르침은 이번 생의 이익뿐만 아니라 먼 장래, 내생에 또는 먼 장래까지 영원히 관계가 있어서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케빤디타는 장사하는 사람이 상품을 잘 조사하는 것처럼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조사해 보는 것이 좋고, 장사라면 가령 잘못되었다 해도 짧은 한 생만의 일로 끝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잘못되어 버리면은 대단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만났을 때는 주인 없는 들개가 고기를 발견했을 때처럼 곧바로 덥석 물지 말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조사해 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밀라레파 존자도 올바른 비결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으면 설령 동굴에 들어가 명상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에 익숙해지고 좋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 스스로 가르침을 조사해 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번뇌와 악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쪽이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익숙한 가르침이 마음에 들어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덕이 없으면은 설령 바른 가르침과 만나도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 쪽을 좋아하고 그쪽에 집착해 버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불멸의 정법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생존 당시의 모든 사람이 다 불교도로 되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불교 이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어서 그쪽의 가르침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보다 더 나쁜 상황이고 미래는 더 나쁜 시대가 될 거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번 생이나 과거 생에 지은 선한 행위 때문에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바른 가르침을, 정법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령 바른 가르침, 정법을 만나서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실증을 내며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가르침과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바라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문 3. 미혹과 괴로움의 세계인 윤회의 행복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에 적합한 기회와 조건을 갖춘, 즉 육아 구족을 헛되지 않도록 정진하는 것에 의해서 승자의 기쁨으로 되는 길을 신봉하는 인연 있는 이들은 청자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윤회의 행복에 집착하지 말고 육아 구족을 헛되지 않도록 정진하는 것에 의해서 승자의 기쁨으로 되는 길을 신봉하는 인연 있는 이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올바른 제자가 되는 법에 귀를 기울여라. 서문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법을 들려주기 위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제자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회에 있어서 행복하게 보이는 것에 한순간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있어 모처럼 얻은 육아 구족을 의미 있게 하려면 이 몸을 근거로서 이용하여 가르침의 핵심인 보리심을 얻어야 합니다. 승리자이신 부처님의 기쁨으로 가는 길에 올바로 완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가령 한 부분이라도 미혹이나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지혜가 있고 좋아함, 싫어함 등의 극단에서 떠나 법을 신뢰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실에서 떠나고 6가지 생각에 따라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맑은 마음으로 들으라 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에 의하면 첫째 줄의 윤회의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은 출리를 의미합니다. 육아 구족을 의미 없게 하지 않도록 정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아 구족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취, 천상과 인간의 세계, 선취에 태어나는 것, 즉
전생하는 것. 둘째는 출리, 셋째는 보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은 육아 구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고, 가만의 인간으로, 가만, 육아 원만의 줄임말을 가만이라고 합니다. 가만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핵심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어서 승자, 승리자, 승자의 기쁨으로 되는 길을 신봉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정견을 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문 3의 앞 사행만으로 이미 도의 세 가지 요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세 가지 요결은 출리심, 그리고 보리심, 세 번째는 공성을 깨닫는 정견입니다. 이 세 가지 도의 세 가지 요결이 서문 3의 앞 사행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문의 해설입니다.